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성막이 있는데 이동용 텐트가 있는데 그 성막을 덮는 휘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 성막은 4개의 휘장이 덮이게 됩니다. 일종의 덮개예요, 덮개. 성막이 이렇게 성막을 치면 그 위에 덮는 것들이 있어요. 덮는 것들이 총 몇 장이 덮인다고요? 4장이 덮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이 4장의 휘장, 이 덮개는 외풍, 바람과 또는 모래바람 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덮는 용도로 만드는 덮개용 휘장이었어요. 첫 번째 덮개는 10폭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덮개는 11폭으로 만들고, 조금 더 크게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늘어뜨리게, 땅까지 늘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덮을 때 이것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해서 성막을 덮도록 했어요. 이렇게 10장 또는 11장으로 쪼개서 만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동할 때 한 장 큰 거를 들쳐메고 가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걸 10장 또는 11장으로 쪼갰던 거지요. 쪼개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10장 또는 11장으로 쪼개서 만듭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덮개용 휘장을 만드는데 총 몇 장을 만들었다고요? 4장을 만들었어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이 첫 번째 덮개입니다. 첫 번째, 맨 안쪽에 덮이는 덮개겠죠. 이 안쪽에 덮이는, 가장 첫 번째 덮이는 이 덮개는 가늠 배실, 그리고 가늠 배실로 만듭니다. 이게 기본인데 거기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캐룹이라고도 하는데 그 천사의 형상을 이렇게 수놓아서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염소털로 휘장을 만들어요. 염소털. 세 번째는 14절 상반절인데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게 돼요. 그러면 딱 4장의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4장으로 성박을 만드는 덮개를 만들어서 땅 바닥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끌리도록 덮개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이 4장의 덮개 속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속에는 다 구원의 원리가 다 담겨졌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성품,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놀라운 아름다운 성품, 또 사역, 이런 것들이 다 담겨진 것이 이 성막이었던 거죠. 자,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첫 번째 이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4장이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원리, 구원의 원리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아멘이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 구주로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영혼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누구도 일하기 싫어하는 영혼들은 없어요. 우리 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꾼들의 올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서부터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휘장을 좀 살펴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서의 그룹은 이렇게 그룹, 멤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캐룹이라는 히브리 원어예요. 원어를 음역한 거예요. 어떤 신천지 이단이 적어가지고 실수해갖고 된통 너무 무식하게 말을 해서, 여기서의 그룹은 우리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캐룹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천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천사들의 형상을 수놓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이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 즉 흰색 세마포 실을 말을 합니다. 린넨 소재죠. 이것은 순결한 그리스도, 죄 없으신 순결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를 수놓아서 아주 아름답게 수놓게 됩니다. 자, 청색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 교단은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카톨릭이나 다른 교단 보면 뭐 이렇게 걸쳐요. 걸치는데 걸칠 때마다 절기마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넥타이 색깔로 그것을 막 이렇게 은연중에 나타내기도 하고, 그게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색감을 막 걸쳐요. 근데 우리 교단은,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직 말씀만을 오직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런저런 걸로 치장해서 그걸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 오직 솔라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신앙이 우리가 전수받은 종교개혁의 신앙이에요. 자, 그렇게 지금은 걸치지 않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고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색깔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줬어요. 자, 청색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자색은 자주색 옷을 말하지요. 이것은 왕족이나 고귀한 귀족들만 사용하는 색깔이었어요.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존귀하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 번째로 홍색은 진홍색이에요. 진홍색, 장차 흘리실 보혈과 십자가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간색 보면 누구를 딱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빨간색 하면 유월절 어린 양, 이거를 즉각적으로 연상합니다. 뭐 여담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의 반대의 색깔은 뭘까요? 초록? 누가 초록이야? 그거 희한해. 빨간색의 반대 색깔 뭐예요? 우리는 파랑을 주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청색 팀이 있으면 무슨 팀이 있고, 홍색, 하얀색 팀? 맞아요. 히브리인들은 빨간색의 반대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진홍같이 붉은제, 흰 눈처럼 시겠네, 뭐 이런 찬양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는 그냥 씻겨졌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반대편으로 돌아섰다. 빨간색의 반대는 흰색을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홍색, 진홍색은 성경에 빨간색 나왔다 하면 무조건 예수님 보혈, 무조건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휘장을 만들 때 어떤 자세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어떤 자세로 만들어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만들 때 어떤 자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정교하게. 이거 느낌이 오십니까? 뭘 하나 하는데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요거 하나 만들 때 온 신경과 온 노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다 발휘해서 정교하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뭘 보여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섬기는데, 적당히 섬기거나 다른 것에 다 사용하고 시간이 남으면, 또는 여력이 남으면 남는 것 갖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어떻게 하고, 내게 10개가 있으면, 내가 10개의 에너지가 있으면 일단 어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에너지를 일단 떼어놓고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떼어놓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쭤보면, 이것 좀 해주시죠. 아이고 요즘 바빠서. 재능이 있으신데, 이 재능이 있으니까는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요즘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목사님, 제가 시간 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대부분 재능을 따라 감당합니다. 물론 교회 일은 재능이 없어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뭐 교사 이런 거를 떠나서 그분은 목사님 되셔야 돼요. 그분은 신학자가 되셔야 돼요. 왜? 뭘 잘하니까? 그렇죠. 가르치는 걸 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는 대부분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쓰임 받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요, 특별히 재능은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천지백갈이에요. 천지백갈이 뭔지 아십니까? 온통 내가 조금만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이번에도 봉사 지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말하면 내 얘기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운전수 구합니다. 그 했는데 하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운전 면허증 있다. 장롱 면허든 뭐든. 아니 없다? 없는 게 더 신기해. 다 있어. 다 있고 그래도 조금 나는 도저히 차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제 모교에 있습니다. 모교에 지금은 이제 훌쩍 80이 넘으셔서 노 목사님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거동조차 조금 어려우신 상황이에요.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3번 상가교회를 옮겨가시며 제 기억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있는 장소가 거기인데 어제 유임식에 사모님하고 장로님 아내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뛰기 시작할 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한 가지 고집이 있어. 다른 고집은 없는데 차키를 안 줘. 차키를 교회 봉고차 키를 절대 안 줘. 여러 사람 쓰면은 차 망가진다고. 그래서 항상 누가 운전해야 되고. 이거 목사님이 흉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운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예배 전에 운행하고 성도님들 태워서 그리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젊은 청년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목사님 이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예배들이 저한테 키를 주세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셔. 제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5톤 라이노까지 운전하는 사람이 그거 아세요? 탑차 4.5톤 복사 막 이런 거 끌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운전 저도 조금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운전 키를 안 줘. 소위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양아들 아들은 아닌데 아들 같은 양아들. 근데 아들에게도 뭐를 안 주더라? 키는 안 주더라.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좀 픽업해 와야 되겠는데 키를 주세요. 안 줘. 이거 차 망가진다. 사고 나면은 너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 그러니까 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확 차를 사버렸어요. 중고차 시장에 가서 첫 번째 차가 카니발 11인승 그 큰 거 중고차,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350만 원 주고 그 중고차 샀어요. 뭐 하려고요? 애들 픽업하려고. 어렵지 않더라고요. 얼마만 있으면 돼요? 350. 아마 요즘 카니발 가서 중고차 사면은 더 쌀 수도 있어요. 어떨 때만 쓰면 되는데, 애들만 태우면 되는데.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없는 게 아닌데, 누구도 다 운전할 줄 아는데, 교육부서에서 항상 올라오는 건의사항이 우리 유치부에 운전수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러죠. 당신이 하세요. 운전하실 수 있으시니까, 운전하실 줄 아시니까. 차가 없어서 당신 차 있잖아요. 저는 이제 속으로만 절대 말하지 않고. 그래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하면 되겠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뒤에 있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다음에 좀 여유 있으면, 좀 시간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휘장 하나를 만들어도 정교하게 몰두해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정교하게 온 힘을 기울여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요, 일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뭐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오직 예수라는 이름의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내 모든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는 뭘로 하겠다? 제가 이번에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런 교회적인 일 때문에 섬겨야 된다고 연차를 내고 휴가를 내고, 우리 청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연차 내고 휴가 내고 하셔서 잘리셨죠? 그런 분 한 분 안 계세요. 한 분 안 계세요. 그만큼 내 인생에 이런 날이 뭐 1년에 뭐 정기 행사로 오는 것도 아닌데 일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이런 날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쓰고 남은 것으로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분해 놨다가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정교하게 휘장을 수놓는 그 심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섬김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 섬김의 자세로 일할 때 서로 연결시켜라. 서로 연결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연결해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서로 각자 막 짊어매고 가다가 여기야 그러면 그거를 풀어서 사사삭 하고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해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각각은 화려하고 너무 멋져. 그런데 왜 쓰임 받지 못하는가? 뭐 하지 못하니까? 연결시키지 못해요. 우리 한번 6절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연결. 저는 오늘 온 가족 찬양 예배입니다. 온 가족 찬양 예배에 누가 와야 될까요? 그래서 온 가족이 와야죠. 자녀들하고 함께 오셔야죠. 왜?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한 떡을 함께 먹고, 자녀도 오늘 이 떡을 먹고, 어머니도 오늘 이 떡을 먹고, 아버지도 오늘 이 떡을 먹고, 그러면 집에 가서 할 얘기가 있죠. 너는 오늘 떡이 맛있었니? 맛이 없었니? 엄마 나는 그 떡이 무슨 떡인지 잘 모르겠어. 그 떡은 이런 떡이야.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긴,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는 시간이,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시간. 저 세대하고는 우리하고는 달라요. 자꾸 다르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연결하려고 노력은 해봐야죠. 노력은. 내년에 우리 전 부서적으로 좀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연결되고, 이 코스가 지나면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부 6학년, 12년 신앙생활하면 청년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일 탑 클래스. 제일. 저는 지금도 청년들이 너무 부러워요. 왜? 청년의 때에 가졌던 그 신앙을 뛰어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 왜? 인생을 사니까 결혼도 해야지 되고, 가정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자녀 걱정, 남편 걱정.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막 걱정이 밀려와. 근데 처녀 총각 때는 어때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기다 직장까지 있으면 베스트.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청년의 시대예요. 청년의,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육아가 시작되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 근데 지금만 누릴 수 있어요. 이 황금기예요, 황금기. 이 황금기에 우리의 신앙에 피크를 쳐야 돼요. 제일 높아야 돼요. 근데 그게 높았던 그 정점을 찍었던 신앙이 조금 육아를 하고 한 10년쯤 되면 조금 떨어져.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고 하면 다시 또 비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우리 30대 40대 또는 20대 청년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건 그때까지만 우리가 붙들어줘도 얼마든지 비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때까지 못 붙들어 주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신앙이 없는 거 아는데 그때까지만 붙들어 주면 돼요. 완전히 날개 피고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만 딱 붙들어 주면 그 이후에는 그냥 날을 수가 있어요. 청년의 시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청년의 시기가 누리려면 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갔는가, 기본을 계속 다지고 그렇게 12년을 지내면 최고의 신앙을 가진 정점, 최전성기를 이루는 청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붙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결. 각각은 정말 잘하는데, 각각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뛰어난데, 이게 뛰어나다고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결되어야 되는 연결. 제가 늘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나누는 얘기가 그겁니다. 영화부가 부흥했다? 영화부가 부흥해서 부흥한 거예요? 천만에요. 장년부가 부흥하니까 영화부도 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유년부, 유치부 마찬가지죠. 요번에 잠깐만 수료 영화부에서 많이 올라가죠. 유치부로 한 몇 명 정도 올라가요? 8명. 유치부 할렐루야. 그냥 8명을 그냥 받아. 이게 뭐예요?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워하시면 안 돼요. 잘 다듬어서 윗 상급반으로 잘 올려주는 것. 그럼 윗 상급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서 또 잘 훈련시켜서 또 윗 상급반으로 잘 올려주는 것. 이게 뭐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요 사역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결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뭐였죠? 정교하게 해야 된다. 섬길 때 정교하게 해야. 두 번째는 잘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잘 덮여야 된다라는 거죠. 잘 덮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가늠 배실 이야기는 됐고, 두 번째는 그 위에 염소털로 휘장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휘장 위에 뭘 덮는 거예요? 또 휘장을 또 덮는 거예요. 염소털. 염소털이라는 것은 염소가 죽어야 나오는 거겠지요. 염소가 죽는 장면은 구약에서 아사셀 염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 염소 2마리를 데려옵니다. 2마리를 데려와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한 마리는 성전으로 올라가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광야로 나가는 염소로 뽑히면 이 뽑힌 염소를 아사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셀 염소가 되면 그 염소에 뿔이 있는데 뿔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목록을 다 적습니다. 다 적어서 뿔에다가 이렇게 꼽아요. 이를 죄의 정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 이스라엘의 죄를 몽땅 어디에 뒤집어 씌우고 그 염소에다가 아사셀 염소에게 딱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로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인은 와버립니다. 제사장은. 그러면 이 낭떠러지로 떨어진 염소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그 즉시 안 죽어도 쩔뚝거리다가 약한 짐승에 물려서 죽겠지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몰리십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저 외딴 갈보리 언덕 위에서 버려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사셀 양으로 이 광야로 던져지셨던 그런 어린 양이셨습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염소털을 하고 나면 그 위에 또 뭘로 덮는다고요? 붉게 물들인 순양. 순양은 번제물의 제물입니다.
번제물, 제물.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위에다가 또 뭘 덮냐면 해달의 가죽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덮었다라는 건 일단 해달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희생을 일단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해달이 뭐 수달인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몰라요. 해달이 어떤 짐승인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바다 짐승으로만 추정할 뿐입니다. 아마도 광야에서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봤던 어떤 짐승 중에 하나, 또는 애굽인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가죽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거를 가지고 나왔던 거지요. 이 바다 짐승의 가죽은 비바람과 광야의 모래와 햇빛 등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광야를 여행할 때는 성막 내부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4개의 휘장으로 성막을 덮습니다. 자, 이제 덮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에서, 성막 안에서 천정 위쪽을 보면 어땠고? 굉장히 화려한 거죠. 흰색 가는 배실로 하얀색 천 위에다가 홍색, 청색, 자색실로 천사들을 수놓았다고요. 정교하게 수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이렇게 사방을 보면 어떻고? 너무 화려해. 너무 아름다워. 여기서 나가기 싫어. 이게 뭐라?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지금 그런 상태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와, 저기도 빵꾸 났고 여기도 너무 멋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어때요? 그 위에 염소털이 있고, 그 위에 순양의 털이 있고, 그 위에 시커먼 해달의 가죽이 덮여 있고. 그러니까 밖에서 교회를 볼 때는 정말 볼품없어. 투박해 보여. 뭐 저런 곳을 가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성막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에는 엄청난 화려함과 엄청난 정교함이 그 속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막을 덮고 있답니다. 그 위에 덮이는 건 다 희생한 희생 제물들이에요. 뭘 보여줘요? 교회는 누구로 덮여야 되겠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원의 원리, 그걸로 덮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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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덮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험난한 광야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요. 저도 목사인지라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내 입으로 하는 건, 내 입으로 하잖아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 일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 떨어져. 안 해봐서 몰라? 올라. 왜? 어떻게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그 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 열심, 내 열정 가지고 막 달려가면은 조금은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거기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못 넘어. 거기를 못 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향합니다. 왜? 누가 하향하니까? 나의 열정, 나의 젊음, 나의 체력, 그것이 다 다운그레이드. 여러분, 인생은 업그레이드가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저는 알아요.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면 주름살이 하나씩 더 늘 거예요. 절대 그거 막 땡기고 들어 올리고 막 무슨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비둬도 돼요. 어차피 인생은 다운그레이드예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약해져요. 용기 100배였던 인생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그 용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열심 갖고 내 지혜 갖고 달려가면 우리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운그레이드. 한 번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안 돼요. 그런데
한 번만 자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비결이 있답니다. 누구로 덮일 때? 그렇죠, 예수로 덮일 때.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왜? 우리 하나님은 다운그레이드가 없어. 날마다 새로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날마다 천국이 보여지고 날마다 용기 100배 되고. 아멘이세요? 그러니 예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광야길 절대 내가 뛰어나다고, 뭐 내가 예쁘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내가 실력 있다고, 별거 없어요. 거기서 거기예요. 조금 걸어갔다 보면은 햇볕에 다 녹아버려요. 다 타버려요. 그 모래바람에 다 날아가고 말 거예요. 낮과 밤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막 부패하고 썩고, 낮에는 덥다 밤에는 춥다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밀 하나가 있답니다. 뭘로 덮이면 되겠다? 그렇죠, 예수로 덮일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일 때 우리는 이 광야길을 넉넉히 안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때 정교하게 하겠습니다. 대충 적당히 쓰다 남은 것으로 하지 않고 정말 정교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로부터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우리 부서장님과 함께 연결해서 하나 되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